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죽는 데까지 내어드리기를 원하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는 데까지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는 데까지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일을 사는데 생명의 영의 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은혜의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아주 넘쳐 흐르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시작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의식주도 너희 소산물도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이 넘치게 하여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어떤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셨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물어봐야지. 어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 목적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래. 선하고 착한 일. 근데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은 예수 참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그 다음 문제 그거는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부으시되 제일 먼저 어디에다 부어요? 사랑하는 교회에다 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소리에 풍성하게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제 선포를 할 때 아멘 아멘 하답할 때 여러분들 정수리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정수리에 쏟아 부어진 그 생명의 은혜가 이제 가정으로 복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손들의 정수리에 막 넘쳐나게 강이 되어 바다가 되시 쏟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장으로 흘러가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막 사업장으로 넘쳐로 그 다음에 이 여도로가 이 전주 도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막 넘쳐서 도성으로 갑니다. 전주 도성뿐 아니라 대전 서울 막 그 복이 진짜 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복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더 복이 되고 복 없는 사람은 꼭 만나도 복 없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내가 하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잘 붙어만 다녀도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돌진하여 붙어 다닌다고 했어. 복이 붙어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흐르는 복이요, 전기 스위치를 확 누르면 캄캄했던 게 환한 빛을 제공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 안에 은혜의 복은 여러분들 실제로 부어주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교회에 부어주고 주의 종의 정수리에 부어져서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을 하면 그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대로 흘러가는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이 흘러갈지어다. 에덴의 복이 흘러갈지어다.
부흥에 넘치는 복이 흘러갈지어다. 건강의 복이 흘러갈지어다. 자손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복이 흘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아무리 경제가 최악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을 부어서 형통하고 잘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안 될 때는 전도해야 돼. 그러면 잘 됩니다. 풀어집니다. 풀려지기 시작해. 응? 할렐루야. 성경에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복인 것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가장 장자 맏아들에게 아버지들이 그 복을 빌어줬어요. 장자에게 복을 빌면 그대로 그 복이 흘러가니까 장자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어줘.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 기한이 다 되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라 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아들에게 복을 부었어.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복을 부었어. 이렇게 복은 실제로 빌어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그대로 이마에서 정수리에 그대로 부어진 그 복을 아멘으로 내가 소유하여서 받기만 하는 그 복이 내 자손에게 흘러가는 건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복이 복의 문이 열려져서 복의 복이 되고 또 복의 복이 되고 복이 되어서 신기하게 복의 문이 정수리에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들이 안 됐던 일이 신기하게 되어지고 잘 안 됐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이 여러분들 폭포수가 쏟아부어 저 폭포수 그림처럼 쏟아부어지듯이 막 넘쳐서 흘러 막 폭포수는 쏟아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들 정수리에 넘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흉년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그 복이 하루아침에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하여 그 복이 넘쳐나서 왕성케 됐더라. 시간이 갈수록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왕성해진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했으니까 말음이 더 왕성해지고 더 왕성해져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운 세상, 지금 더 많은 어려운 세상이 다 직면할 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올해 후반기 가면 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을 기억하여 준비하라.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그 다음은 뭐예요? 다시 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위에서 흐르는 물이 맑으면 밑에 물도 맑아. 그런데 위에 물이 썩고 부패된 물이 흘러오면 밑에도 다 썩고 부패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위에서 흐르는 물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쳐오면 주의 정수리에 흐르는 은혜도 넘쳐오고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물이 다 넘쳐서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윗물인 주의 종이 한 예로 교회 윗물이 세상적으로 주의 종이 타락하고 부패되어 버리면 여러분들 성도들은 금세 타락하고 부패되어 버립니다. 교회 윗물인 주의 종이 돈에 눈이 멀어서 싹군이 되거나 돈에 눈이 멀어서 세상적으로 타락한 종이 되면 성도들은 다 그렇게 물들어서 다 결국은 망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혼적인 것을 사랑하여서 추수 타작마당에서 뚜껑을 열었더니 다 가라지래. 주님, 넌 가라지 죽정이구나. 너는 악인이고 염소 새끼가 되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요. 정치, 나라의 정치 윗물인 정치 윗물인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윗물인데다가 그들의 아내들은 천부적인 복부인이야. 그 민주주의를 세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죄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죄 악에 불과해서 국민은 그걸 보면 다 죄를 지으면서 저도 돼서 나라가 부정 부패로 다 여러분들 질서가 깨져서 다 망해버리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위에 정치인들이 맑으면 국민은 그걸 보고 다 우리가 법을 준수하여 공의롭게 살아야 돼. 이걸 배우는 것이 은연중에. 가정의 윗물은 남편입니다. 가정의 윗물은 남편이야. 남편 아버지가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이 좋고 남편 아버지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삶을 살면 그 윗물인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식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윗물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아랫물은 자동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무슨 분이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잘 섬기지. 이 시대의 성령이 어떤 분인 것을 잘 알아야 잘 섬기는데 눈 뜨고 있으면 달달 봉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망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 이 혼적인 부분에 여러분들 이 지식적인 부분, 인간의 이 생각은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 잘 되는 생각을 품은 믿음, 형통케 만드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서 다시 크게 합동합니다. 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네가 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못 보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심장의 예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목사님이 한 번 안수하면 허리가 부러지게 아파도 내색 한 번 안 하는 거야. 허리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수하고 나면 나 안수하기 싫어. 이제부터 잠을 밤에 허리가 통증으로 아파서 잠을 한 번도 내가 그런 거나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이니까 기쁨으로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속속들이 들어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분이 완전하게 인도하는데 인간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믿음의 생각을 갖대.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생각에 가진 믿음, 망하는 생각을 하는 믿음, 실패한 생각을 가진 믿음, 우리 자신을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망치고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를 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이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렸어. 그리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옳은 생각이라면 그 옳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는 데까지 가야 진짜 옳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네가 가진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말하면서 진짜로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옳은 생각이면 네가 실천해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옮기지도 않는 생각은 잘못된 거야. 아무리 옳다고 네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옳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실천하여서 행동으로 옮겨서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잉태되어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믿음이 탁 잉태되어서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할 때 믿음이 잉태되어 성장하고 네 영도 성숙하게 성장하여 자라고 성장하여서 인격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성숙한 자로 주님의 강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강한 군사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그동안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제자훈련, 성경훈련 너나 없이 교회마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잘 읽어봐요. 제자라는 말보다는 군사라는 말을 많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어.
제자보다는 군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너희는 군사된 자들이다. 너희 군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희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 군사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여 죽기까지 전하라. 군사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어. 이처럼 이 세상 교회는 여러분들 오늘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궁전이고 하나님의 포도밭에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고 제자로 훈련받고 있고 주의 종으로 훈련받고 있네. 그러나 제자의 삶보다는 군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믿어 뜻도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된다. 처음 발을 잘 디뎌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투하는 군인의 삶을 통하여 철저히 너희가 무장해야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 믿음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왜 영적인 군사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까? 영적 치열한 전투. 우리는 누구하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의 이름을 삼키려고 찢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여서 문제를 터뜨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열한 전투를 하는 너희 군인들은 군사들은 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오직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큰 목소리로 합독 시작. 하나님 나라의 말은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군사된 자들이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최고의 은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는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능력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함께 따라가면서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이 나라에도 지금 회개도들이 30만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 회개도가 전 세계 무섭게 막 확산되고 있는데 이 회개도는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80%를 인용해가지고 빌려다가 사용하고 쓰는 종교가 이 회개도입니다. 회개도들의 최고의 영예,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회개도들에게 최고의 영예는 알라 신을 위하여서 값없이 폭탄을 터뜨리고도 죽고 자폭을 해서도 죽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우리 성경을 본따가 한 거,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따가 한 것을 그대로 그들은 그 비진리 개죽음을 당하는 것도 그들은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폭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따가서? 성경에서 따가서. 성경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된 자들은 성도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의 신앙은 최고의 영예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 할렐루야. 죽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대로 사는 삶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너희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다 살려낼 것이며 이 땅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 가운데 면류관과 왕권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 회개자들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맹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하되 능력을 가진 복음 사역을 하라. 영적인 군사들은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전도를 할 때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능력까지 행사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까지 행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내어드려서 끝까지 싸워서 싸움에서 이겨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터가 그러면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자, 따라서 우리 두 손 높이고 주를 위하여 나를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서 영적 치열한 전쟁에 잘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세상에서도 따라가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복이 따라간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싸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유행에 닥쳐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돼. 자식들의 문제, 여러분들 사업장의 문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문제,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떠요. 무수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부해서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강청 기도를 하라. 안 되면 성경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삶에 찾아와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근데 성도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기도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장 실천을 못해. 근데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한 가지도 이길 수가 없대. 믿음도 네 믿음도 유지가 안 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육신은 3분만 내가 말하면 안 되고, 육신은 몇 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까? 3분만. 내가 답 다 가르쳐줬는데 뭐. 지금 중국 봐요. 그냥 죽어버리잖아. 그냥 무수히 죽어버리잖아. 질병 앞에서는요 천하장사도 소용없어. 이처럼 육신은 숨을 3분만 못 쉬면 죽어요. 질식사해요. 근데 영혼도 호흡, 숨이 뭐요? 기도요. 기도라는 숨을 안 쉬면 영이 질식사에 걸렸다가 기도 여러분들 안 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아니 왜 그걸 몰라? 영도 사망 죽는다는 걸 몰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영은 죽어버려. 사망에 이르러버린다니까. 자 따라서 육신이 3분만 숨을 못 쉬면 질식사하다가 못 살아나면 죽는다. 사망이다. 영혼의 숨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사에 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영도 사망 죽는다. 영이 죽는단 말입니다. 영이 죽어요. 아니 영이 죽는다는 거 몰라?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떤 싸움에서도 못 이겨요. 환경의 티끌 같은 문제도 못 이겨. 여러분들 물질적인 문제 못 이겨. 지금은 직장 생활 잘해야지 나오면 직장 다시 얻기 힘들어 여러분들. 그러면 직장 잃어봐라. 환경의 의식주 문제 당장에 닥쳐. 그러면 의식주 문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 주저앉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마라. 주님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안 돼. 어려움을 당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영적인 이 육신적인 예수를 모르고 신앙을 몰랐던 사람이 몰라도 아는 사람은 내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의 질식사를 당하다 사망에서 죽어버려. 마치 온도계가 여러분들 영하로 떨어지면 금방 온도계가 훅 내려갔다가 조금만 더워지면 훅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이처럼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가장 어려워.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영혼의 은혜가 뚝뚝 떨어져 버려. 생명의 은혜가 막 뚝뚝 떨어져 버려. 미끄럼틀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자기 영적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되면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배 보기 싫어. 세 번째 뭐 기도하기 싫어. 이렇게 점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기 싫어.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질식사당했는데 질식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기도하고 예배 힘써야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는데 그 질식 상태 계속하면 사망에 이르면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러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유력과 능력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의 숨을 쉬면서 영혼이 형통하고 부여와 생물 통하 영혼이 잘 되어야. 할렐루야. 육체도 잘 되고 너희 환경도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이득을 만들어내려면 기도가 100도로 끌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팔팔 100도로 끌어버리면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안 됐던 문제가 다 풀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형통케 되고 잘 되어지는데 기도라는 영혼의 호흡 숨이 멎어져서 죽어버려서 사망에 이르러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려서 자동으로 육체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육체의 삶이 안 돼. 자동으로 환경이 안 돼. 안 돼. 그 안 되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담임 목사가 만들었어? 여러분들 자신이 만든 거 아니야. 기도 안 해서 영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기도해서 영혼이 영적인 숨이 살아나서 말씀의 영의 밥을 먹고 숨을 쉬면서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해도 사업도 잘 돼. 기도하기만 하면 백도로 기도가 끌어올라 버리면 배에서 생생하게 되어 터져 넘쳐리라. 역사와 기적이 넘쳐흘러 버립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사업만 잘 돼 응답이 와서 문제가 풀어져. 기도의 능력이 풀어져. 기도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 기도의 사람은 원수마귀가 쫓겨갑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유력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어. 할렐루야.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지난번에도 헌신했다고 하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서울 여의도를 그렇게 조금 아프시면 안 오시려고 무슨 몸살이 났는데 그렇게 눈이 빠져 기다리도 안 오셔서 연락을 했는데 다치셨다 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또 뭐 미얀마가 이제 벽돌을 다 쌌는데 안에도 이제 뭐 타일을 지금 붙인다는데 모르죠. 공사 밑에 살림집도 뭐 벽돌 또 쌓아야 돼 모르는데 그런다고 헌금을 통장에 넣습니다. 통장에 넣었으니 걱정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몸도 아프신데 빨리 회복하셔서 걱정할까봐 돈을 또 넣었대. 얼마를 넣어? 100만 원 넣었을 것 같아? 많이 넣었어. 주님이 했어. 자, 박수를 쳐봐.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일하셔서 시행하시겠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죄까지 다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병까지도 다 치료하겠대.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대. 에레미야 33장 2, 3절 얼마나 이 엄청난 말씀 내가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는데 목사님이 여의도 우리 식구들 내가 한 주만 더 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한 주일만 더 있다 갈게.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성취시켜 이루어주리라. 일을 하신 하나님, 성취시켜서 일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응?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래. 기도 안 하면 숨이 멎어서 질식사 당했는데 빨리 기도 안 하면 사망에 이르러서 죽어버려. 죽는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싸울 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적진에서 전쟁터에서 싸웠어. 근데 산 위에 모세 아론과 훌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어느 데 무엇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 걸 다시 보세요. 시작.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 쳐서 파하니라. 이겨버립니다. 모세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뭐 했어?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어. 손이 기도 올리고 손을 두 손을 번쩍.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두 손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두 손 들어라.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전쟁터에서 이기고, 손이 기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체험 자녀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이미 숨이 질식사 영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겨? 그러다가 질식상태에서 회복돼서 말 일어나야 되는데 사망에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하나도 못 이기지. 기도하면 모든 전쟁에서 패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영적 지연한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면 다 집니다. 환경에서도 지겨, 자기 자신에게도 지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이길 거 아니야. 자,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다. 기도가 멈추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 기도하면 이겨.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니까 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줄 아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데 공식을 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맨날 환경만 보고 안 도와준다고 하면 아우성을 쳐. 공식을 주님이 성경에 제시하는 걸 들으면 뭐해? 삶 속에서 행해서 그것을 옮겨서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들 다 잘 됩니다. 다 이기게 되어 있으면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겨야 싸움 이기면 다 이기지만 마음에서 못 이기면 한 가지도 못 이겨. 왜? 마음에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소욕의 법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랑과 미움이 여기 두 개가 공존하니 여러분들 심령에 겸손과 교만이 공존해,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공존합니다. 할까 말까. 육체의 소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성령의 법은 하라, 하라, 하라. 여러분들 치열한 전쟁터가 마음인데 마음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전쟁에서 성령의 법에 여러분들 사로잡힌 바 되어 사랑으로 미움도 이겨, 교만도 겸손으로 이겨, 불순종도 순종으로 이겨, 죄악도 이겨, 죄를 보며 회개를 통하여 이겨,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이겨. 그래서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큰 목소리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대립하여 싸우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뭐라고 했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에 이끌려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영이 영적인 부유와 생명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긍정적 그러면 생명과 평안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나는 망해서 나는 별거 아닌 존재,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죄악된 생각, 그러면 실제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을 못하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너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말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을 지 생각으로 지 뜻으로 지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 앞에 노여움받게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네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왜 남의 탓을 하냐. 잠언 28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잠언서 28장 14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재앙이 너희가 불러오는 거예요. 네가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을 사랑하여서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가인의 마음에 시기를 때 미운 분노가 가득 찼어.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네 마음에 제 손을 다스려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네가 그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했는데도 못 다스려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동생을 돌로 쳐서 살인죄를 저질른 최초 살인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야 되느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을 품고 있지 말고 시기를 두면 분노,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용서하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네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더니 네 마음이 만물, 저 세상이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타락한 세상을 누가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너희 마음에 그렇게 죄악된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살피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입을 때 그래도 그 인생의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전도자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로 살아도 선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 선함을 행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너희 인간이 만들어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심령이 부패되면 안 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으로 막 채워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물들여버리고 진리로 가득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서 진리로 물들여버리고 말씀으로 물들여서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내버리고 성령의 열매들로 물들여가지고 할렐루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잔 말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울함으로 이 마음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영적 치열한 싸움에서 나도 이기고 가족도 다 이길 수 있고 이기도록 만들어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돼서 온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여 이기도록 만들어내야 그들의 영혼이 예수 안으로 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전쟁터에서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단호하게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잘라내버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치열한 싸움 때 승리하는 길은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 전도가 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영광스럽고 보성과 멸류관 영광을 세상에서도 100배로 받고 하늘나라 가서 최고 영광을 받지만 이 복음 전통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치열한 대전쟁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이에요. 왜? 그곳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호심탐탐 마귀만 와서 더러운 악한 영들 그 귀신의 영까지 저 영혼을 데려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생명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하도록 전쟁을 치르면서 영혼을 내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만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 영혼을 예산으로 데려오냐 안 데려오냐 마귀가 붙들고 못 데려가도록 비판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도 더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삐딱해서 지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시키기도 힘들어. 전도 현장에서 원수 마귀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어둠으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 생명에 들어가다가 생명의 권세 있는 복음이 들어가다가 탁 치고 그냥 말씀이 떨어져 나와버려.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마귀가 채가버려. 돌짝밭에 가시덤불 떨어진 말씀처럼 그 영혼 속에 심령에 들어가지를 못해. 왜? 부정적이고 악하니까 어둠의 장악에서 마귀가 딱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데려오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것을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복음 현장이야.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넣고 천사와 마귀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하는 대로 싸움을 하는 현장이 성경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세요. 죽은 시체를 놓고도 싸웁니다. 자 보세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다 거기까지 관계를 쓰지 못하고 거기까지. 죽은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여러분들 마귀가 서로 싸움질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라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대영도자의 시체를 놓고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렇게 죽은 시체까지도 놓고도 마귀가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갈 때 한 영혼을 더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때 혼자 못 가. 그러니까 한 영혼을 더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면 전도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구원의 은총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역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데려오느냐 안 오느냐, 저주에서 여러분들 멸망해서 예수 안에 보혈의 피로 뿌려서 구원을 시켜서 여러분들 영원한 영생으로 데려오느냐 안 오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오느냐 안 되느냐, 지옥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느냐 안 오느냐, 영혼을 살리는 중대한 문제가 복음 전도란 말입니다. 마귀는 안 놓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랑해 살려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들과 치열한 접전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마귀가 붙들고 사망을 끌고 가는 이 영혼을 끄집어 오기 위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불신자 영혼이라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삶은 죄인된 삶인데, 예수를 구원시킬 때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시켜가지고 죄인이 아닌 의인을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먼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손을 놓으니까 그 안에 예수가 딱 들어가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십자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유행을 만났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헌신장 버리듯이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이 구멍가게 아이스크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기 영혼이 교회에 왔지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정도로 취급을 하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아이스크림 먹고 버린 것듯이 예수님을 쉽게 교회를 박차고 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거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아이스크림 먹은 후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듯이 교회를 박차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나가면, 누가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막 호하하 웃으면서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한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박차고 나가니까, 예수님을 그냥 아이스크림 정도 쳐서 쓰레기통에 박차고 나가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춤을 추면서 그 영혼을 꽉 잡고, 맞아 너 박차고 잘 나왔어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마귀의 노예에서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또 끌고 갑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피 권세를 통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는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요.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귀신들은 살아있는 존재.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도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 혼불이 훅 떠난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요. 마귀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실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전도가 무슨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드는 마트에 장사 잘 되게 해서 그 이벤트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냐 죽이느냐, 그게 중대한 문제가 복음의 무역이란.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대에서 온 영혼들은 내 영혼에 지금 중대한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체험을 빨리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혈안이 돼 있어도 전도하다 보면 예배된 영혼들이 있어. 예배된 영혼은 어떤 영혼이요? 인생의 유경을 만나서 안 될 때, 고통과 질병을 만나서 인생의 스트레스는 안 되는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딱 인간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이것은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허망하지 않나? 육신의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럼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도 해.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여러분들 은연중에
선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육신의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서 안 되는 속에서 막연히 하나님을 찾는 육신의 사람, 그 생각 속에서 그런 마음은 영이 육체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는 이 전주바닥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이 너무 많대.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만나게 해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왜 그렇게 인생의 삶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중에 너는 구원시키면 쓸만한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석처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들 동안 자석처럼 지금 붙어서 오는 영혼들이 있단 말. 예배된 영혼들이야. 할렐루야. 너는 연단을 통해 쓸만한 제목이기 때문에 너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선하고 착하게,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분께서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왜? 이 세상에 단 한 영혼도 망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지옥까지 말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자석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따라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공생애견에 복음을 전하면 저 무수한 사람들이 어디 있으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도들 집에 보내시기도 하고,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려야 될 사람의 영혼, 구원시켜 사람의 거룩한 자녀로 복을 줄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서 여러분들을 보내기도 하고, 주의 종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모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실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창조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죽어버리면 모든 전쟁이 치열한 싸움 다 집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 마음을 지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3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